주 13번째 되는 날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글을 하신 분들을 또 우리 교회에 또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봅니다. 저는 확신컨대 여러분이 이걸 한두 번 들었어도 다 기억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울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서울 쪽에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그 가정들과 특별히 지난주에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의 영향을 또 보게 될 텐데 우리나라의 장로교 선교사로 대표로 오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원두. 원두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1891년이에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꽉 잡고 할게요. 1891년도에 안식년 가셔서 언더우드가 미국에서 이 말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울, 평양, 부산에 몇 사람의 선교사에 있는 호남 지역의 선교사가 하나도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있었다고요? 서울, 평양, 부산. 요 도시에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예요. 그 옛날에도 요 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사람 많이 사는 곳에 먼저 가세요. 이게 선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선교지 갈 때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그 나라 저 시골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개척하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수도에 갑니다. 수도. 가장 큰 도시에 가고 그것이 안정원이 되어지면 그 옆에 도시에 가고 그리고 제2의 도시 가고 제3의 도시에 가고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교 차원에서 이건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나라 왜 이분은 수도에만 있을까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너무 수도권이나 또 도시권에 있는 그런 풍토가 지금 많아져서 이걸 분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지만 분명히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정탐하고 또 개척하고 하는 그 과정은 가장 사람이 많은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많은 곳에 갔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는 없다? 호남 지역. 우리 학생들 호남 지역이 어디지? 지금 말로? 전라도야. 충청도 그러지 마 제발. 전라도예요. 전라도 지역에 한 사람도 없다는 이 이야기를 언더우드가 1891년도 미국 가서 한 말이에요. 다시 이 말은 1891년도에 우리나라 상황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호남 지역에 선교사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와라라는 뜻이에요? 호남 지역에 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 출신 선교사입니다. 그럼 미국 북하고 남하고 나눠진 교단이 있어요. 자, 북남은 남북전쟁 때문에 나눠져요. 교단도 나눠진 거예요. 자, 북장로교 출신이 위쪽, 남쪽 장로교 출신 그쪽에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얘기 듣고 반응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 요 지역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7분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제가 갈게요. 제가 이 호남 지역에 갈게요. 그래서 요분들이 여러분 7인의 선발대라는 별명이 생겨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근데 요분들이 대부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 지원서를 냈어요. 근데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일단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하려고 할 계획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부에서
선교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 계획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조선 가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내준 이유가 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너희들 보낼 돈이 없다. 선교비가 없어서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이분들도 가슴 아플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는데 선교부가 안 보내주니까. 근데 이 광경 보고 가슴 아픈 또 한 사람은 언더우드였어요. 본인은 조선 땅에 선교사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선교사가 헌신했는데 선교부가 안 보내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다른 교단 선교부에 선교사가 헌금을 해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단도 다르지만 이 혼합 지역에 어찌됐든 선교사가 가기를 원했던 언더우드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분이 헌금한 돈으로 이 사람 못 보내요. 한 사람으로 이런 헌금해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언더우드가 친형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친형님이 헌금을 해줘요. 그 당시 여러분 언더우드 친형님이 2,500달러의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2,500달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를 두고 있는 돈이었는데 그래서 이 일곱 분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그 언더우드 친형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풀네임은 존 토머스 언더우드. 이 존 토머스 언더우드가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이분이 부자여서 헌금을 한 건 아니에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부자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내가 헌금할게요. 여러분 요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고 힘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헌금을 하셨던 그 존 토머스가 준비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업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그분의 발명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발명한 요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타자기. 타자기 회사 이름이 뭐예요? 언더우드 타자기. 이 언더우드 타자기가 당시 발명되어졌을 그 당시에 미국은 타자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타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타자기예요. 앞에 종이를 껴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치잖아요. 그런 타자기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종이가 타자기 밑바닥에 껴져가지고 종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이핑을 하는데 뭘 쳤는지도 모르면서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다 치고 나서 종이를 빼봐요. 잘못 쳤다 그러면 다시 또 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모니터를 끄고 그냥 워드를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 속 터져 죽을 거예요. 정말 답답해. 여러분 모니터 보이다가 컴퓨터로 끄고 워드를 한번 쳐보세요. 한 번 틀리면 다 틀리잖아요. 그런 타자기 상황이었는데 언더우드 친형님이 타자기를 발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집안이 발명가 집안이더라고요. 언더우드 집안이. 언더우드 할아버지가 여러분 검은 먹지를 발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종이 뒤에 이렇게 놓고 검은 먹지 이렇게 깔고 그 위에다 쓰면 그 뒷자 그대로 배겨 나오죠. 그걸 발견하신 분이 언더우드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런 이 타자기 원리가 뭡니까? 저 안에 먹지가 끼어져 있어서 먹지를 이런 금속 활자가 딱 치면 그게 찍히는 거예요. 그죠? 그 먹지를 발명하신 분이 누구냐? 언더우드 아버지예요. 이 집안이 발명가 집안이에요. 근데 언더우드,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는 우리나라 선교사로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형님이 그 사업, 이 가문의 이 인쇄업을 계속 이어가다가 타자기를 발명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돈을 얼마나 버셨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왜냐? 이분이 우리나라에 헌금한 돈만 짓게 해봤는데 이 돈이 얼마냐? 103만 달러를 우리나라에 해줬어요. 헌금을. 한 번도 못 내려는 이유는 그 돈이 얼마인지 몰라서 못 내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은행을 다닌 집사님이 강의 끝나고 정말 이걸 굳이 환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의 돈으로 103만 달러는 거의 조가 되는 돈이에요. 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준 거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도 못 놀래. 그까이 또 못 줘.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속 우리가 엑지스쿨 하면서 우리 민족 근대화 되어지는 과정, 우리 민족 복음화 되어지는 과정 속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헌금해 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세브란스라는 사람도 나왔고 그런 거부들이 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 조선 민족에 왜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해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전혀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도 계속 헌금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땅 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그래서 멋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 존 토머스 언더우드가 개인 혼자서 선교사 13사람을 파송하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물론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13사람을 파송하는 교회도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대형 교회도 13사람을 파송하는 교회가 여러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 파송 선교사라는 것은 그분이 생활하고 그분이 선교회에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해줬고 이 헌금으로 또 연세대 땅도 그래서 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분들이 옵니다. 이 7분. 자, 이 호남의 7인의 선발 때 여러분 귀한 보내는 선교사 후원자가 있었기에 우리 민족 이 호남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많은 또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업가가 되시는 분, 그것이 꿈이신 분들은 이런 목적을 분명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정말 마음껏 감당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목적이 바로 그거의 목적이 돼야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먹이려고요. 좋은 차 타고 싶어서요.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마음껏 통로로 쓰임받고 싶어요. 이런 꿈을 여러분 소유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7분들이 오니까 호남 지역에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선교사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우리 학생들. 이런 분들을 직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때 조사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조사. 뭘 조사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영어로 helper라고 helper. 돕는 사람. 조력자. 자, 요 선교사가 누구냐면 테이트라는 선교사예요. 테이트. 이 테이트 언더우드가 원두 이렇게 된 것처럼 요 영어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부르기도 힘들어요. 꼬부랑 글씨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식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식 이름. 원두부처럼 자 테이트, 이트 하다가 이분의 이름은 의덕이 됐어요. 의덕. 성이 있어야죠. 최씨가 됐어요. 최의덕 선교사님. 이분은 여동생하고 함께 왔어요. 남매가 온 거예요. 남매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호남의 최초의 교회가 전주 땅에 있어요. 전주에 서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서문교회 1대 목사님이세요. 자, 이분 윌리엄 전킨 애기랑 함께 같이 오셨어요. 아내랑 그러니까 부부가 온 거예요. 요 가정만 남매로 왔고 부부로 왔어요. 자, 이 부부는
저 남자분만 소개합니다. 윌리엄 전킨이라는 영어 이름이에요. 윌리엄 전킨. 그러면 성이 뭘까요? 성이 윌리엄일까요? 전킨이 성일까요? 전킨이 성이죠. 내가 다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전킨이 성이에요. 그래서 전킨, 전씨가 됐어요. 전. 윌리엄 이거는요. 대부분 윌리엄이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윌리엄은 크게 두 개예요. 위량이라고도 부르고 위렴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분은 전 위렴 선교사 이렇게 불러요. 전 위렴. 윌리엄 위렴 이렇게 불리고. 이분은 군산을 개척했던 선교사예요. 군산. 그래서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개복교회, 구학교회 이런 교회가 지금도 있고요. 또 자, 이 레이놀즈라는 선교사예요. 레이놀즈. 일단 우리 음력으로 네 글자가 되죠? 우리는 네 글자 거의 쓰지 않습니다. 네 글자 쓰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레자를 여러분 탈락시켜요. 그러면 뭐예요? 레이놀즈니까 이놀즈 이거는 한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눌서라고 불렀어요. 이눌서 선교사님은 라틴어, 헬러, 히브리 모든 이 성경의 원서를 다 아는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교수로도 내정됐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 교수로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었던 배경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언어학자가 하나님이 이 호남 지역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분이 그럼 하나님 제가 갈게요. 이렇게 자원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이 언어학자가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했느냐?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저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에 못 오니까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 만나서 성경을 번역했죠? 그 성경 이름이 뭐예요? 예수 성경 쇼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여러분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구약입니까? 신약만 번역됐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아직 무슨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 구약 성경 반 이상을 번역하게 하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외국인이 혼자 우리말 배워서 혼자서 우리말 성경을 여러분 번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이 번역 사역은 현지인이 옆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현지인이 감수도 해야 하고 정말 그 현지인이 사용하는 언어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 선교사 옆에는 조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 성경 번역 사역을 도와줬던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기억해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민족에 처음 순교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토마스를 죽였던 우리나라 군인 박춘권 기억하십니까? 토마스를 목을 잘라 죽였던. 근데 그 토마스가 줬던 성경책 그 박춘권 씨가 갖고 왔다 그랬죠? 집에 숨겨뒀죠? 그 숨겨둔 성경책을 보고 예수 믿었던 그 박춘권의 조카가 이분을 도와 성경 번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요거는 또 남잖아요. 요거는 또 나중에 소개할 거예요. 자, 이 7분 중에는 의사가 없었어요. 의사.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부임을 하고요. 요 그림은 뭐냐면 1894년 3월 30일 날 레이놀즈라는 이 선교사 아까 레이놀즈 이눌서 두루라는 사람은 그 7분 중에 없었어요. 나중에 합류가 되신 분인데 요 두 분이 인천에서 군산까지 배를 타고 와서 요 군산에서 인피, 전주, 김제, 여러분 요 지역이 어디냐면 군산, 전주 옆으로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쭉 뚫려 있어요. 그 서해안 고속도로 그대로 내려가면 금구, 태인, 흥덕, 줄포, 곰소 여기 순서대로 나와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내일 당장 서해안 고속도로 한번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라도 지역을 다 정탐했다는 거예요. 3월 30일 날 떠나서 5월 7일 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약 40일 동안 이 전라도를 다 순방한 거죠. 정탐한 정탐. 그래서 정탐하고 나서 그 정탐한 결과물로 선교부에 보고를 해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봤는데 이 호남 지역은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선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써요. 그러면 선교부에서 그럼 그 지역으로 우리 선교사를 보내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장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저기 나와요. 전주에.
왜 전주일까요? 이유가 아까 설명했는데 전주에 사람이 많이 사니까 가장 큰 도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정탐하고 이 초창기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정탐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잠자리였어요. 잠자리. 날아다니는 잠자리 말고 잠자리. 왜냐하면 우리나라 숙소는 어딜 가든 어마어마한 벌레가 있었어요. 이 벼룩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선교사는 잠 좀 자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자느냐? 머리를 쓰는 거예요. 큰 푸대자루를 구해가지고 푸대자루에 자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서 여기를 묶어요. 그래서 벌레 못 들어오게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새우잠 자는 거예요. 상주하는 선교사는 너무너무 이 환경이 열악하니까 여러분 사회인들은 다 침대 생활하잖아요. 이 벌레들이 침대에 다 이 기둥을 타고 올라오니까 못 올라오게 내 이 기둥에다가요. 여러분 양동이에다 물을 담아서 이 받침이 다 양동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 때문에 못 올라오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잠을 청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엄청난 벌레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조금 못 사는 그런 나라 가보세요. 여전해요. 똑같아요. 그런 벌레 때문에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오는지 몰라요. 자, 그런 정탐을 끝내고 시작을 하는데 전주를 개척하고 군산을 개척하는데 자, 군산의 개척자가 아까 전위령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이 전위령과 누르가 여러분 이제 군산을 처음 개척하시는 분이 됩니다. 누르라는 분은 한국 이름이 유대모라고 불렀어요. 이분은 의사였어요. 의사. 신혼여행을 여러분 반납하고 결혼하자마자 우리나라 선교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선교지 갈 수 있어요?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우리나라의 선교지로 오시고 이분이 하루 종일 사회가 다 보니까 너무 아팠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면 사역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요. 이분은 그 벌레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지쳐서 잠을 잤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강의사역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아침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지쳐가지고. 근데 저는 가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가는데 이분이 이런 말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몸이 아파서 좀 지쳤다고 누워있으면 이 순간에도 우리 조선 사람은 아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외치면서 벌떡 일어나서 또 하루 사이 계속 하고 또 지쳐서 또 쓰러져 자고 또 이 말하고 또 일어나고 이걸 쉬지 않고 3년을 했던 거예요. 3년. 그래서 3년 뒤에 이분은 결국 과로돼서 병을 앓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요. 치료차.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다시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파서 우리나라에 못 오니까 자기 친구가 내가 대신 가겠다고 온 거야. 그분이 그럼 나중에 목포와 광주에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거는 오늘 절대 얘기 안 해주죠. 그렇죠? 목포, 광주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이런 뿌리를 갖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겠다. 이걸 아시고 자, 의사가 없으니까 이분이 부임하는데 자, 이분은 누구냐? 잉골드라는 여자 의사예요. 여자 의사. 남자처럼 보이죠? 여자예요. 분명히 여자였어요. 자, 이 잉골드라는 여자는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미국이 지금도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 그 병원이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병원과 연관된 의과대학 수석 졸업한 여자예요. 대단히 공부를 잘했어요. 유명한 학교거든요. 지금 굳이 표현하면 벌티머 의과대학이에요. 굉장히 공부 잘했던 이 수석 졸업생이 전주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가 오니까 의사가 오니까 전주 땅에 그럼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네, 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병원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 병원 이름이 뭐예요? 전주 예수병원. 근데 이 원래 이름은요, 예수병원이 아니었어요. 이 병원 이름은 프레스테리안 메디컬 센터라는 병원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전주 분들이 나 프레스테리안 메디컬 센터 갔다 지금? 너 어디가? 나 프레스테리안 이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어를 한 번도 못 배웠는데 어떻게? 푸까지는 했대요. 푸 거시기 뭐 전라도는 거시기면 다 되거든. 거시기 안 되는 거예요. 말 표현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예수쟁이들이 세운 병원 간다. 나 예수쟁이들이 세운 병원 간다. 이 말을 줄여서 예수병원 이렇게 불러버려요. 이름도 잘 지어줬죠. 믿지 않는 분들이 지어주고 너무너무 잘 지어졌어요. 이 병원이 지금 세워진 지가 100년이 훨씬 더 지났어요. 수년 전에 이 병원 100주년 행사를 했어요. 100주년 행사. 근데 100주년 행사를 할 때 이 병원에서 준비를 하려면 자기 병원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장이 기획실장님한테 우리 실장님이 우리 병원 역사 연구해서 100주년 행사를 좀 잘 해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획실장 의사가 틈틈이 자기 병원 역사를 공부했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집사님인데 너무너무 왜 은혜를 받았냐면 이 민족의 이 예수병원이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모든 의사 선교사들이 본국에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간 의과대학을 나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주는 여러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우리 병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기획실장님이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이 연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분들처럼 제가 선교지에 나갈게요. 그래서 그분 진짜 선교지 갔어요. 아프리카 있다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사역 마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예수병원 원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어디 있느냐? 여기 가까워요. 안양 쌤병원에 암센터 원장님으로 와 계세요. 지금. 요즘 가끔 이분 의료계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강의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가면 강사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계 쪽에 강의 가면 꼭 이분 이름이 있어요. 김민철 원장. 아주 사역을 잘하고. 네. 자, 병원과 함께 동일하게 함께 시작하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교육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호남의 친추학교입니다. 한번 봐요. 우리 학생들. 자, 어떻게 생겼어?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하고 비슷하지? 혹시 니들이 야 경환 이렇지 않아?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학교의 모습들이에요. 다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휘황찬란한 건물을 여러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 한 채 사가지고 거기서 학교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처음부터는요 선교사 집에서 시작해요. 집에서.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학교는요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은혜죠. 그리고 이 학교 이름이 뭐냐면 전주 기전 여학교예요. 지금은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어요. 기전 여대까지 생겨요. 자, 근데 왜 이 학교 이름이 왜 기전일까요? 원래는 전주 여학교예요. 여러분 남학교도 세워졌어요. 남학교는 신흥이라는 학교예요. 신흥. 지금도 있어요. 신흥. 남학교는 신흥, 여학교는 기전.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남학교, 여학교를 따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네. 남자, 여자가 함께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으니까 학교를 일부러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처음 와가지고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 남자, 여자가 함께 있으면 안 돼? 요즘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들끼리 알아서 잘 붙죠. 그런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학교조차도 남학교, 여학교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학교일수록 여러분 남학교, 여학교가 구분이 돼 있고 요즘 학교들은요 거의 남녀공학입니다. 요즘 세워진 학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가 남녀공학이다 그러면 뼈대가 없는 학교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남학교를 다녔다, 여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오래된 거예요. 그 학교가 일단. 자, 이 전주 여학교가 기전이라는 이름을 바뀐 이유는 바로 이 전킨 선교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군사를 개척했던. 여러분 군사는 바닷가예요. 이때는 교통도 발달되지 않아서 선교사가 하루에 수십 리 길을 걸어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답니다. 바닷바람 다 쐬가면서. 근데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선교사인데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하시다가 건강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이 선교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군산에 그냥 내버려두면 곧 죽을 것 같으니 더 좋은 장소, 더 그 당시 좋은 환경이었던 전주로 이분을 모셔와요. 선교사는 전주에서 살게. 이 말은 여기서 몸을 추스려라 그런 뜻이에요. 이분이 오셨을 때 전주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어요. 그죠? 평양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부흥이 평양에만 있진 않았어요. 이 부흥의 불씨가 전국 각도에 여러분 다 흩어졌어요. 아름다운 이 부흥의 불씨가 다 흩어지는데 여러분 이 불씨가 가장 또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호남 지역은 전주라는 거죠. 평양 대붕을 맛봤고 그래서 교회 이 건물 안에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부흥이 일어났어요. 가가고 찾아가면서 복음 전했던 이 선교사님이 교회 증축하고 더 열정적으로 막 사역하시니까 원래 아팠던 분이 그냥 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1908년 1월 2일 날 있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일찍 가신 거예요. 일찍.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학교가 건물이 새로 세워지는데 그 학교 이름을 우리 다시 짓자. 우리 이 선교사님의 그 열정과 그 아름다운 사역들의 그 아름다운 열매, 그 사랑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주자 해서 이 학교 이름을 다시 지어요. 뭐라고요? 기념하자 전킨 선교사님으로. 기념하자 전킨. 그래서 기전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제가 2년 전 오늘의 교회 제자학교 갈 때 어떤 집사님이 이 학교 나왔다고 손들더라고요. 목사님 나 기전 여중 나왔다고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기념하자 전킨 이 뜻을 분명히 그분은 알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 학교 뜻을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기생전수학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기생전수예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부르고 다녔다는 거죠. 자기는 스스로 친구들끼리 우리 학교를 폐마하고 깎아내리고. 그럼 절대 그 뜻이 아니라 기념하자 전킨이에요. 영어는 메모리얼 전킨이에요. 제가 6년 전을 기억하는데 어디 강의하고 갈 때 머리 하얗신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강의가 끝나고 가는데 그분이 어르신이 이 젊은 목사한테 여러분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십니다. 어르신이. 그래서 장로님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이 인사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교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눈을 봤는데 이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무슨 학교길래 그렇게 눈물을 고이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전여고 교장 출신입니다. 내가 기전여고 교장 출신인데 우리 학교 소개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인들한테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 말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딱 캐치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 정도면 이 학교를 뿌리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교장실을 한번 제가 답사 차원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더 알고 싶어서 제가 막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 혼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진짜 기전여고 교장실을 찾아갔어요. 저는 원래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누군데요? 이거 조사하라서 이런 말 할 수도 없는 트리플 A형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 사역에 눈 뜨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막 그게 되더라고요. 생판 모르는 교장 선생님한테 난 누굽니다. 명함 주고 이 학교 이런 연구 또 제가 조사하려고 왔어요. 그 교장 선생님
방에서 딱 보는데 역대 교장 선생님 사진이 쭉 걸려 있더라고요. 이런 앞부분 다 누군가요? 앞부분. 네, 다 선교사. 근데 특별히 앞에 있는 선교사들은 다 여자예요. 왜요? 이 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여학교니까. 여학교니까 여자 선교사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학교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디 묻혀 있느냐면 양화진에 묻혀 있지 않고 전주 땅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분의 묘비인데 제가 사진을 찍는 기술이 모자라서 이렇게 잘라먹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아래에다가. 이 전긴 선교사님 묘비인데 왜 여기다 찍었느냐? 요 세 개의 돌이 있잖아요. 이름 적혀 있죠? 이 선교사님 세 아들이에요. 아들도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도 묻고 살가셨던 아버지 선교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묻었을 때에 오는 그 충격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은 이 아픔이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봐야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밤새 기침만 해도 부모의 마음은 대신 기침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속으로 우리 부모님은 아닌데요. 그런 사람 있어요? 부모는 그래요. 근데 그 부모의 여러분 가슴속에 빚을 꽂는 게 뭐냐면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굳건히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 뒤로 이제 계속 이 싱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여학교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싱글로 남아서 이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랭킨이라는 한국인은 나은희 선교사. 정말 이뻐요. 여러분 특별히 기존에 오신 이 여자 선교사들은 거의 영화배우 뺨치는 외모를 갖고 계셨어요. 자 보세요. 눈으로 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 얼굴이 조금 이쁘다고 이 자매들이 나 선교사 나가기 어려워요. 장벽이 있어요. 그런 자매들 혹시 없길 바랍니다. 이런 분도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네. 또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선교사가 오시는데 네. 자, 이 선교사님은 4년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급성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까 기전여고 방문했던 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딱 갔을 때 그 교장사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 하나 주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사역했을 때 4년 동안 죽기 전까지 본국에서 미국에 썼던 편지, 미국 가정에서 이 선교사한테 썼던 편지, 그 편지를 여러분 기전학교 100주년 기념으로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그 책을 다 봤어요. 편지 묶음. 여러분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 마음 씀씀이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런 아름다운 선교사들이 그렇게 멋있게 사역하면서 예수병은 뒤편에 붙이고 있는 거고요. 자, 요분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7분 7회 선발대예요. 그렇죠? 7회 선발대 중에 린니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자, 이분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아주 신앙이 예뻤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란 거죠. 근데 어머니는 그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신방하면서 구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셨대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의 신앙을 보고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본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귀한 신앙을 본받고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이 린니 데이비스가 만나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났을까요? 언더우드. 호남지역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신앙이 좋은 이 자매가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여러분 그 귀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갈게요. 그런데 이분이 출항 날짜도 다 결정되어졌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병상에 누워서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한테
나 조선에 선교사 가요 라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근데 그 엄마가 그걸 알았대요. 내 딸이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고 조선에 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딸을 불러요. 딸 일로 와. 너 혹 이 엄마 때문에 네가 조선 선교사를 못 가고 있니? 혹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 엄마 이 세상에서 못 만나면 어떠니?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진짜 부활의 신앙이 바로 나는 이런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믿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그대로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엄마 못 만나면 어때? 우린 천국에서 만나면 되잖아. 그래서 그 딸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 신앙이에요. 이게 한국 말들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왜요?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 나가려고 했을 때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아니라 믿는 부모님이 장벽이에요. 왜요? 믿는 부모님은 선교가 뭔지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믿는 부모님들은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널 보낼 수 없다 라고 반응하시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 강의사에 가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찾아와서 엄마들이 대부분 이제 딱 대학생 그쯤 두고 있는 부모들이 엄마가 특별히 와서 울고불고 하는 건 100% 그런 엄마예요. 내 자식이요? 열심히 대학 공부 열심히 정말 다 시켜놨더니 그놈이 어느 날 필 받고 와가지고 나 선교사 나갈게요. 이러고 왔어. 난 죽어도 너 못 보내 라고 얘기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보내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답답해하는 마음들을 울면서 토로하시는 엄마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잘 보내준대요.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필리핀 대표 신승철 선교사님, 신승철 선교사님 장인 장모가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 믿지 않고 사모님만 혼자 믿고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또 필리핀 사이트로 들어가야 하는데 장인 장모님한테 이렇게 인사했대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필리핀으로 가야 합니다. 이 장인 어른께서 경상도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야, 네 젊은 나이 출세했네. 네 필리핀 대표가. 그러니까 필리핀 지사장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얼른 보내주었대요. 모르니까 보내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보내주는데 믿는 부모님들은 좀 안다고 안 보내줘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봤어요. 물론 여러분 한국 부모의 이 감성이 뭔지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부모인데요. 그렇죠? 저도 부모인데 내 자식이 잘 커서 이렇게 선교사 나가는 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속에는 아픔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하는 곳곳에서 이 얘기할 때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혹 부모님들 그런 자녀도 없다면 걸림돌은 되지 마십시오. 걸림돌은 되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사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제가 부격제에 있을 때 존경하고 아주 신앙이 귀한 한 가정을 있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인데 뭐 가진 건 많이 없어도 정말 신앙이 예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 딸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때를 기다렸다가 부모님이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요, 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공부도 잘했던 자매예요. 이제 돈이 없어서 서울대학원도 못 갔는데 하여튼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도 아주 인정을 받았던 자매가 나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했을 때 그 믿음 좋은 장로님이 그래 내가 기도하면서 널 열심히 후원할게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반응 안 해주고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래 기도해보자.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도 그렇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좀 발견했어요. 예, 여러분 이 선교사님 그 어머니가 밀어주면서 7분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이 여자 선교사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자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은 초창기 이거였어요. 여자들만 대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 이 선교사 집에 놀러와서 말씀 듣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이런 이 가정들이 열심히 했어요. 이 선교사님은 좀 나이가 많았던 노처녀인데 한국 와서 조선에 와서 결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안타깝게 이 린니 데이비스가 우리나라 왔을 때 9일째 엄마의 소천 소식을 여러분 듣게 됐어요. 전보를 통해서 엄마가 미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이 딸의 마음은 어땠을 거예요? 그 엄마 임종 못 보고 왔던 이 딸의 마음은 더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못 만나면 어때? 천국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럼 그 엄마를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못 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천국에서 만날게. 그래서 열심히 평생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돌아가신 선교사가 됐어요. 1903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약 10년. 약 10년 뒤에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선교사님 전주 예수병원 뒤편에 지금 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주가 또 부활주일이니까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올 때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난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딸을 선교사로 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그 신앙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